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이에 7단번 은갈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12번째 시간으로 악인의 입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존재는 많지만 인간보다 더 이상한 존재는 없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는 듯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좋게 얘기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면 더 나쁘게 얘기하고 늘 세상을 좀 다르게 삐딱하게 보는 듯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자기의 삶을 좋은 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불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인간이 짓는 그 죄의 업 가운데 구업, 말로 짓는 업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거짓말을 하는 망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럴듯하지만 결국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기어라고 하는 말이 또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로 그냥 꾸짖고 함부로 욕하는 그런 악구를 가진, 악한 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켜서 다투게 만드는 양설의 말을 하는 그런 업이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마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에서는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말로서 우리는 그 집안도 볼 수 있고요, 그 공동체도 볼 수 있고요, 그 사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무척 어지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우리의 말이, 이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 떠들다가 지구를 떠돌다가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계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방과 온갖 폄하하는 말과
공격하는 말들이 또 혹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울려 퍼졌을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 식물들도 잘 예쁘게 자란다는데 악한 말 혹은 누구를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팽배했으니까 우리 사람도 영혼이 멍들지만은 병들겠지만은 이 자연 만물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말로서 소통하는 거죠. 또 말로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또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 언어적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욕을 하게 되면, 오용될 때는 결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주신 여자가 자기한테 먹으라고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와가 그 다음엔 안 나와 있지만 뭐 이런 남자가 있냐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엉뚱한 말로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면 그 관계에는 사실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해 낼 만한, 그것을 극복할 만한, 해소할 만한 이 내면의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그걸 참고 인내하다가 그만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병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토대가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 같은 경우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게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게 출구였던 거예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또 타언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응답하셨던 그런 역사를 봅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은 바로 그러한 형식의 탄원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시대를 이끌어서 신실한 사람도 없고 진실한 사람도 다 끊어질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또 시편 12편 8절에 가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과 또 비난의 말과 악한 말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지금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비열한 이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공격했는데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병자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비열한 아말렉이 가장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비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열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걸 또 잡아다가 애굽에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가진 게 뭐 있다고 그걸 또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이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가끔 보면 이 비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가득한 이 죄성과 악함이 이 밝은 빛을 향하면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기 악함이 자꾸 드러나요. 양심이 자꾸 찔려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은혜 안에 흠뻑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두운 빛을 싫어하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빛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이 사악하고 비열하며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너도 함께 진멸을 당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두고 보시다가 이제는 그들을 진멸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의 등을 입어가지고 또 그들의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을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말렉은 결국 에서 때 모르드게와의 전쟁 속에서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만은 뭡니까? 이 아말렉의 그 왕족 아각의 후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 민족을 선대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안 족속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바늘에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지만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말렉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이 미디안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말로는 결국 사라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고 돌봐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물결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시든지 거짓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나 그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만든 그림자는 그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도 좋은 걸 못 봐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숨막히게 하고 소멸시켜버려요. 그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그 다른 사람의 존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말하거나 작은 걸 부풀려 가고 큰 일처럼 만들거나 혹은 없는 죄를 갖다 덮으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나의 편견을 가져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죄인 것입니다. 죄예요. 관계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해를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멋진 말을 하고 귀한 말인 것처럼 떠벌리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려요. 그를 망가뜨려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으로 보면 다 죄예요. 그가 뿌린 씨앗인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에게 화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아닙니까?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치게 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참 언어로서 자기 말로서 자기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데 그렇게 자기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건 사단의 대단한 시험인 거죠. 유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말의 능력을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도 그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말로서 자기 인생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창조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호감을 얻느냐? 어떤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예쁘면 말도 예뻐집니다. 근데 마음이 나쁘면요, 말도 나쁜 거예요. 그건 그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원리인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상이 더 중요하대요. 외모보다. 그 사람의 느낌이에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예뻐야 인상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눈빛 속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눈빛 속에. 그러니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곧 자기 자신임을 알고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잘 모르면 아예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면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 내릴 수 없으면 그냥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탄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자기 말에 힘이 좀 있다고 느끼면요, 착각을 해요. 오늘 시편 12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말로 날 이길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로 절대 안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말싸움에서. 끝까지 언성을 높이거나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장악하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죠, 사실은. 그 사람을 잃은 것이죠.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겼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가장 하수인 거예요. 가장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것을. 난 이겼고, 난 괜찮고, 난 우위에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을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구매판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가련한 이들, 눌린 이들, 상처 입은 이들을 실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일어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야.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편 34편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아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을 오르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르만지심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오르만지심을 알 때라야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누명을 덮어 썼을 때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속이 다 썩어 들어가거든요.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의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어적 의미는 내가 이 큰 바위 같은 돌을 주님께 넘겨드리냐, 굴러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패스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기도의 힘원을 알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고 탄원하고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나의 판단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말도 있고 내 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님께 맡겨야 되겠는가? 그러나 맡기십시오. 맡겨야만 됩니다. 자칫 악을 이기려다가 악에 물들 수도 있어요. 악에 도리어 엉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물들 수도 있고 그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잘 살아왔던 자기 삶의 토대가 엉뚱한 일에 휘말려갖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악을 악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악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에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사실 우리를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이 뛰어드니까 나도 뛰어들어도 하고 뛰어들었다가 못 나온다니까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설 때 안 나설 때, 싸울 때 안 싸울 때,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하여 내가 다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악에 대하여 맡기고 주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에 대해서도 출애굽 광야에서 그 원수들인데 언제 된 거예요? 에스더 때 했던 거잖아요. 그때 해결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시대의 길이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어느 지점이 온다고요. 그것이 한 세대가 하고 또 한 세대가 갈 수 있는 거지만 맡겨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나가다 보면 나도 상처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종 이용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후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쁘고 악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내가 잘해주고 그 관계를 존중하고 섬겨줄 때 나를 바르게 대우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선대해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겨운 세상이지만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악한 세상을 닮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대처하다 보니까 내가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서도 선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많이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악에 대하여 선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실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입술이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도리어 우리도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잘 지켜내고 또 우리 그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